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고 우리 모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제 옷을 입고 갈아입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중단이 안 되고 정말 이 설교의 첫 말씀은 제가 이 설교 전체를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대부분 못 들으시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찬양대원들께서 앞으로 그냥 나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찬양대원들이 대부분 우리 숫자로 볼 때 20, 30명이 되시는데요. 20, 30명이 첫 설교를 첫 부분을 안 듣는다는 거, 못 들으신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니까 이제 화장실도 또 갔다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근데 사실 예배는 찬양 예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나가시면 예배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한번 될 때까지는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찬양대석에 앉아 계시면 또 산만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막 조금만 움직이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점이 안 맞으시고 그래서 자, 그래도 반 정도는 들어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왜 마치는 찬미가 왜 나오죠? 이게 이때를 위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저희 형제는 5남 1녀 6남매입니다. 제가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6남매가 하나같이 친구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친구가 많아요. 저도 친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에는 언제든지 우리 형제들의 친구들로 아주 부쩍였습니다.
큰형 친구가 왔다 가면 둘째 형 친구가 오고. 그런데 우리 형제 중에 바로 제 위에 형이 있는데요. 그 셋째 형이죠. 그 형이 유별나게 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친구들하고 교제를 하느냐고 거의 집 밖에서 살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주 꾸중을 하셨어요. 그렇게 친구가 좋냐? 좋습니다. 근데 집안일도 좀 해야지. 그러면서 저희 셋째 형을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옆에 같이 이제 형 때문에 저도 같이 붙들려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훈계를 하실 때 옛날 얘기를 잘 해주셔요.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한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셋째 형처럼 친구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만 새면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대접하느냐고 자기 돈을 많이 낭비해서 그걸 예사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행동에 못마땅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불러놓고 타일렀습니다. 애야, 너도 이제 집안일을 좀 돌볼 생각을 하거라. 어째서 날만 새면은 밖으로 돌아다닌단 말이냐. 했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 친구들이 제가 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환영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야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건 그렇지. 하지만 친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란다. 웃는 얼굴로 어울리는 친구는 많아도 정말 마음으로 열 수 있는 그런 친구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드문 거야. 혹시 내 친구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이 네가 뭘 갖다 자꾸 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어린애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친구가 별로 없으셔서 이 친구의 귀한 것을 모르는데요. 제 친구들은 다 진실된 친구고 정말 착한 친구고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친구인지를 시험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랬어요. 아이 참 아버지 평소에 거의 친구가 없으셔서 이 친구에 대한 적이 잘 모르시네요. 그러나 뭐 이번 기회에 내가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신 있어?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오늘 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 일단은 그날 밤에 염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선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아들 어깨에다가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킨 말을 가서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야밤에 아주 깊은 밤에 잠자리에 다 들었던 그 밤에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갑니다. 아들은 먼저 그 염소를 둘러매고 앞장서고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친한 친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가 눈이 후들릉 뜨면서 나와가지고 아니 이 야밤에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웬만하면 내일 아침에 오지. 그래서 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보게 좀 큰일 났네. 내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여기 지금 시체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 좀 이 시체를 좀 여기다 좀 감춰주고 나의 몸을 좀 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색이 싹 바뀌면서 뭐 시체? 이거 왜 이래? 내가 언제 살인자하고 친구냐? 그러면서 아주 당장 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내가 관계하고 싶지 않다.
아, 이게 우리 친구잖아, 친구. 이보게 난 살인자하고 친구를 둔 적이 없어. 아주 냉전을 하고 아주 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친구집 갔지만은 간 곳마다 다 똑같은 반응들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 염소 이리 줘. 그랬어요. 그 염소를 둘러매고 아버지 친구를 찾아간다. 아버지는 친구가 많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일인가?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어. 일단 나를 좀 들여보내줘. 그래, 빨리 들어와. 아, 이 사람 무슨 실수를 이렇게 저질렀나? 일단은 말이지, 예, 걱정하지 마, 들어와. 그러더니 일단 저 시체는 저 광에다가 두고 우리가 잘 의논해서 그 다음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고. 예. 조금 있으면 날이 셀 거니까 사람들이 자네를 잡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자네 빨리 내 옷으로 갈아입어. 그러면서 강으로 그 염소를 둘러매고 막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깔깔깔고 웃으면서 친구야, 그거 시체 아니야. 염소를 내가 잡아왔어. 염소.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가정인데 진짜 친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왕 잡은 염소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우리 잔치나 하자. 밤새도록 그 친구의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아들이 보면서 아, 친구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가장 위기의 때 어쩌면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이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하는 마음이 진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한 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식 형제는 천개 유로되 금난 지붕은 일개문이라. 무슨 뜻일까요? 술과 음식을 먹을 때는 형이니 동생이네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지만 위급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의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친구에 대한 것은 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말은 뭐 형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다 나쁘다고 한 거는 아니지만 그 친구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레벨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잠언 19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죠. 어떤 상황이라도 변함없이 자기처럼 대해주는 친구만이 진짜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친구세요. 그분들은 정말 마음이 하나고 몸이 하나고 정말 뜻이 하나예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친구 관계에 가장 친밀한 친구가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끼리의 친구도 친구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친구라고 사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여기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벗은 친구죠. 예.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는 야고보 선생님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친구는 아브라함입니다. 야, 대단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 가만히 보면은 우리하고 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었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내 사라를 갖다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다른 남정네에게 주어버리잖아요. 참 그런 사람. 예.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첩을 들이잖아요. 하갈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일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무슨 산이죠? 모리아 산에다가 희생 제물로 바치도록 결심하고 칼을 내리꽂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친구의 면모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정말 자기의 와이프, 정말 자기의 진짜 아내인 사라로부터 나온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둘이 같아요. 마음이 같아요. 그냥 마음이 같은 게 아니라 생명을 바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말고 또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나사로도 이제 나의 친구다 그런 표현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나사로 말고 그분은 이제 모세죠. 모세는 뭐 직접적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와 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참 험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생명을 내걸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는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받고 있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근데 우상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기록하는 그 시간에 밑에서는 바로 그 법을 어기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내가 멸하고 바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모세가 아닙니다 주님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기록하신 책은 무슨 기록책일까요? 생명책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은요, 이것은 우리의 일생의 삶을,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책은 영생의 책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야 영생합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해본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까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이 백성을 건지겠다고 하는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둘째 사망을 경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죽는 그 첫째 사망을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히 다시 살 수 없는 둘째 사망의 그 지경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의 마음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친구 관계가 그래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친구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한 사람 중에 나사로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혹시 나사로 말고 예수님이 직접 친구여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이 친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재미있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48절 50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랬어요. 어쩌자고 예수님께서 이 가롯 유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 친구는 정말 가롯 유다는 거꾸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린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요? 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짜 친구인데 이 가롯 유다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재밌게도요,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건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언할 때에도 역시 친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죠? 여기 떡을 먹던 친구가 배반해가지고 대적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12제자 중에. 누굽니까? 가롯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를 갖다가 아예 예언을 하면서부터도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호칭, 성경에 나오는 친구라고 하는 호칭이 다른 두 가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는 한 친구는 절대적인 참 친구, 하나는 그냥 그럭한 친구라고 하는 호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친구 사이에, 이 두 친구 사이에 뭔가 좀 차이점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히브리서에 히브리어로 볼 때는요, 가롯 유다를 이야기하는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그 친구 할 때,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발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할 때 그 친구는 이쉬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이쉬. 무슨 뭐 화내는 소리 같죠? 이쉬. 그게 이제 친구예요. 이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요라고 할 때 그 벗 친구는 뭐라고 돼 있어요? I have. 따라서 하세요. I have. 아유, 히브리어를 참 잘하시네요. 발음이 저보다 좋으세요. 뭐라고요? I have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구여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 친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13절서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친구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가 진짜 친구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얘기할 때 그 친구는 모두 필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필로스. 여러분, 사랑 가운데 에로스, 필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스토로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필로스가 친구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이 진정한 우정의 친구를 나타내는 이 필로스로 되어 있다고요. 필로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야고보 2장에 나오는 그 벗도 찾아보니까 필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구여 가롯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라고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친구는 헤타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헤타이로스. 눈 감고 지그치 가만히 계시는 분 뭐 하는 겁니까? 한번 헤타이로스. 이럴 때 헬라어 한번 배워보세요. 저도 잘 못하지만 헤타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친구하고 그냥 호칭으로 친구하고 다르구나. 성경에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필로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메이트라는 용어 아시죠? 클래스메이트, 룸메이트.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친구를 헤타이로스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방 같이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혹시 룸메이트 정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방을 얻어서 살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기숙사 같은데, 예, 그냥 룸메이트예요. 그런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헤타이로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헤타이로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친구 왜 이래? 그때 친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 헤타이로스. 그냥 같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헤타이로스입니까? 필로스입니까?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생명을 내놔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냥 같이 있지만은 별로 큰 관계가 아니야.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헤타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돼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맡겨야 필로스가 되는 것인데, 순교의 장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냥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교회 다녀. 예수님 잘 아시지, 잘 알지 그분. 거기까지. 클래스메이트, 룸메이트, 처치메이트야. 그냥 처치메이트.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헤타이로스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필로스를 원하실 겁니다. 성경에 친구 관계 하면은 이 친구 관계를 꼭 얘기합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누구하고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은 한쪽은 필로스인데 한쪽은 헤타이로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자세히 더 살펴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가 누구에게 할 때는 필로스고 누가 누구에게 할 때는 헤타이로스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여기 보니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할 때는 필로스로 얘기하더라고요. 필로스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다윗이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모처럼,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얘기했어요.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겉옷을 벗어줬다는 것은 왕자복을 벗어줬다는 거죠.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대권을 이을 자가 자기인데 대권을 넘겨줬다는 얘기죠. 생명같이 사랑했으니까요. 그게 필로스 아닙니까? 아까 예수님이 진짜 친구는 생명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정말 생명을 주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요, 다윗이 요나단을 생명처럼 생각했다는 규절은 한 규절도 안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짜증만 나와. 짜증. 불평만 나와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라마 나엿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나단으로 가죠. 그럴 때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네 아버지가 왜 내 생명을 찾느냐.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그 컴플레인을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다 할 거야. 그러면서 20장 17절에 요나단이 또 얘기해요.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를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제 베델 성경이 있는데, 베델 성경이 우리 교인이 개발한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성구 사전이 나와요. 그래서 요나단 넣고 두 번째 단어 다윗을 넣고서는 딱 클릭을 하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 다 나와요. 거기 보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할 때는 언제든지 긍정적이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생명 주고 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 하면은요, 계속 짜증내고 심퉁 부리고 그래요. 참으로 어쩌면은 분명하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필로스 했어요. 필로스 친구예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의 헤토이스. 여기 요나단이 정말 생명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도대체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에게 한 게 도대체 뭐예요? 아버지가 물리치지 못한 골리앗 대신 물리쳐주고, 아버지 병들었을 때 하프 치고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아버지 수발 들고 아버지의 그 딸 미가를 아내로 삼는 사위이고, 도대체 잘못이 뭐 있습니까? 따졌어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이미 정신착랑증에 걸린 무서운 병자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아들이 그랬더니 말이죠, 창을 던지는 거예요. 창을. 여러분, 그거를 요나단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러한 항의를 할 때 자기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지를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막 욕을 하니까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누가 심히 노한 겁니까? 사울이? 잘 보세요. 누가 노한 거예요? 요나단이 심히 노했어요. 아버지 앞에. 자기 친아버지지만은 심히 노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떠나고 달에 제1일 먹지 아니하여 뭘 하지 않았다고요? 그 음식했어요. 그 음식.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음식을 했습니다. 그 음식하고 여러분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함으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그랬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 남자 중에 남자,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이 뭡니까? 요나단 홍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이름을 요나단으로 불러주세요. 이제 전 요나단 마음에 들어요. 요나단 정말 멋져요. 다윗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야 해요. 일방적으로. 필로스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헤타이로스가 아니에요. 헤타이로스가. 요나단은 정말 멋있는 친구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은 요나단과 같고 우리는 요나단을 대하는 다윗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친구, 필로이스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행동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참 친구 필로스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들은 제가 보면 거의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예수님에게 다 헤타이로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죽을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을처럼 걸핏하면 그분에게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짜증 많이 내잖아요. 일 안 되면은 말이죠. 다 하나님께 돌려. 일 안 되는 거는. 잘 되는 건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다 내 덕이야. 헤타이로스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헤타이로스들이. 좋을 때만 참 친구, 필로스라고 불리우고, 분리하면은 헤타이로스. 이겁니다. 서로 여러분 친구의 레벨이 같아야 행복합니다. 한 사람은 필로스 하는데 한 사람은 헤타이로스 하면은요, 참 보기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훌륭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요나단에 대한 사랑도 있겠죠. 근데 어떻든 이 성경에 표현된 이 두 관계를 보면은 짜증나. 그렇죠? 서로 이렇게 필로스로 서로 친구 관계로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게 언밸런스적인 그러한 친구 관계는 참으로 긴장이 있고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가 그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그건 나중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너는 내 참 친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냥 유다에게 친구야 네 할 일을 그대로 해 하는 헤타이로스의 그러한 호칭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마지막으로
모두 둘이 서로 필로스로 진한 친구의 관계를 맺은 두 친구를 소개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 시칠리아 섬에 젊고 똑똑한 학자 중에 피티아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죠. 그는 왕과 귀족들의 무책임한 힘과 폭력 정치를 무척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왕 1세가 이 피티아스를 잡아가지고 사형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모독하고 나라의 반역죄로 너를 사형시키겠다.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피티아스가 아주 효심이 많아서 제가 죽기 전에 우리 홀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인사한 다음에 분명히 돌아오겠습니다. 디오니시스가 콧방 들키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사형명령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간다가 도망치면 나만 손해지.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이때 옆에서 소리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몬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죠. 폐하, 제가 이 친구의 목숨을 보증합니다. 어떻게? 그 친구를 부모에게 보내주시고 저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만약에 사형 날짜까지 안 돌아오면 제가 죽겠습니다. 다몬아, 만일 피티아스가 안 돌아오면 네가 죽겠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폐하, 그런데 그는 저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고 그 친구도 제 친구입니다. 왕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피티아스가 돌아오면은 죽을 운명이다. 그걸 알면서도 돌아올 것을 믿어? 만약에 돌아오려고 해도 그 부모들이 그를 막을 거야. 넌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야. 저는 피티아스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기로 나는 이 친구에게 정말 친구인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도 얼마나 단호하고 확실한지 왕은 허락을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다몬은 기쁜 마음으로 피티아스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고 교수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되었고 드디어 교수형에 내리는 사형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누구는 오지 않는 겁니까? 피티아스가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몬의 가족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피티아스를 저주합니다. 나쁜 놈, 친구를 죽이고 도망갔구나. 저주해, 저주. 그래서 이때 다몬이 소리쳤습니다. 내 친구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떻게 알아? 나는 알아.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어. 안 와도 괜찮아. 나는 이미 친구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잖아. 오히려 호령을 내리쳤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줄을 당기는 사형 집행자가 왕을 쳐다봤습니다. 왕이 손을 내리꽂으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왔습니까? 피티아스가 말을 타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사형을 못 주시오. 내가 왔습니다. 우도가 홍수를 만나고 강도를 만나서 정말 죽을 고비를 다 마치고 좀 늦어서 이렇게 왔다고. 다몬, 자네는 나의 소중한 친구야. 내가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다몬이 빙긋이 웃으면서 피티아스, 나는 올 줄 알았지.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 다시 우리 만나도 틀림없이 우리는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의 그 회중 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몬과 피티아스의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고 서로의 위로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왕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피티아스의 죄를 사면한다. 그러면서 그는 사형장을 그 왕이 떠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저런 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그리고 사형장을 떠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의 친구를 좀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예수님과 그런 친구 관계가 되면 더 좋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헤타이로스가 아니고 필로스가 되도록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필로스적인 사랑, 당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던 그 실행해줬던 그 사랑을 우리도 여러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는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호주에서 불난 거 아시죠? 6개월을 타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5억 마리가 죽었어요. 언제 불이 꺼질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매일 갈 것 같습니까? 오늘 해가 떠올랐으니 내일 해가 또 떠오르겠지. 여러분, 크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리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가 오실 겁니다. 우리 친구가 올 거예요. 그때는 친구를 데려가실 겁니다. 아멘. 헤타이로스 안 데려가. 헤타이로스 안 데리고 필로스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필로스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고 싶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히 우주의 왕과 어떻게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친구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못돼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필로스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우리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